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도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길을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인 우리가 흘러가는 모두가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시간을 역행할 수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순간들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살아가는 그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크로노스가 아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우리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알고 사는 인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한 목적, 멸망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욕심대로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5천 명이 그죠?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그 한 3배가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인원을 먹이셨습니다.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면 풍족해지고,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중에게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 풍성해질 것이다. 병도 낫고 잘 먹고 잘 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지고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을 거야.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되고, 예수 믿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 믿고 뭐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느냐?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오는 거 아니냐?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희들 왜 교회 나오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질병 치료 받으려고 그렇게 나오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다 썩어져 갈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는 자들이 되어라. 좀 불편하죠.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과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치료함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위기, 코로나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환경의 위험이 닥칠 수 있다. 환경의 위험이 있다. 이게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진짜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들 부르셨지만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가 그 위기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선포되어진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진짜 위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항상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로지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오로지 영혼을 살리는 것들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은 풍요로운 삶, 잘되는 삶, 형통하는 삶, 이것들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는 생명을 목적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도움받고 싶은 때에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응답해 달라고 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에 따라 너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위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군지 나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가 있으면 세우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의 때를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 때를 옮겨달라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요 옆에 이제 주사랑 보호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하러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되어지지 않네요. 목사님,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들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때, 이때가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때라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기도를 한다. 어떤 거는 빨리 응답될 때도 있고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요 앞에 이제 주차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승용차를 타고 오면 주차 타워가 있으니까 주차 타워에 대면 되는데 봉고를 타고 이렇게 스타렉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할 데가 때로는 없습니다. 밑에 주차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때로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주차 자리 하나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5분 정도, 한 두 바퀴 여기 건물 돌다 보면 자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난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때를 맞춰 주시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몇 년이 걸려도 안 응답해 주시더라. 지난번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하에 있던 교회, 냄새도 나고 벌레도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여름에는 벌레 잡아야 되고, 여름에 그죠? 장마 기간 되면 꼭 물 쐬고, 그래서
교회가 홍수가 된 게 한 세네 번은 넘는 1년에 한 세네 번은 항상 이 홍수가 바닥이 이렇게 물로 가득 차고 가끔 화장실에서 그죠 이게 오수관이 터져가지고 똥물도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 하나님 그래서 이거 도대체 여기는 못 있겠습니다. 하나님 좀 옮겨 주십시오. 좀 다른 데 어디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더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렇게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주시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평을 많이 했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함을 알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썩지 않아야 될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이 시간, 우리가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집에, 그죠? 평생 일해서 집에, 평생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디에요? 자녀 키우는 일에, 남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직장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좋은 옷에, 먹는 것에, 누리는 것에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썩어져 갈 것들이 너희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좀 좋다고 그러죠. 주식시장이 좀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세상의 것에 투자하면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그 끝의 결말에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가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독사구리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진짜 평화가 있는 곳, 창과 칼을 녹여서 보습으로 만드는, 농기구로 만드는 전쟁이 없는, 미워하지 않는 참된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우리가 그 땅으로 옮겨질 거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투자한 그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투자했던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것들에 투자한 그 끝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뿐만 아니라 시간도 포함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남길 수 있을 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야 너네 평생 한 80, 90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 80, 90의 인생 내가 다 인정할 수 없고 요만큼 인정할 거다. 한 1년, 2년? 한 몇 개월?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들을 어떻게 남기실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시간이 이 땅에 끝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시간을 잘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